25절로 26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25절로 26절 말씀입니다. 아까 얘기가 나왔으니까 생각난 김에 얘기하는데, 방송실 여기 그 배경을 조금 어둡게 할 수는 없나요? 그 흰 바탕이 아니고 그렇게 가지고 너무 밝아가지고 안 보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그럼 연구하고요. 지금 우리 한번 읽어보죠. 마태복음 5장 25절로 2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고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토대로 해서요, 우리 지금 그 영적인 전투를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 영적 전쟁에 대해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 좀 나눠볼 그 주제는요, 하나님의 백성의 요새 해가지고 겸손, 이 부분을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늘 영적인 전쟁 혹은 영적인 전투 가운데 있다라고 지난 주간에 말씀드리면서, 우리의 영적인 전쟁이 어디에서 일어나는가 했을 때 세 가지 영역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는 마음의 영역이고요. 이 마음이라는 건 생각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이 생각이 우리가 늘 주님의 통치와 인도를 받도록 해야 되는데요. 왜냐하면 생각이 내 마음의 생각일 수 있고, 또 사단의 생각, 가져다 주는 생각일 수 있고, 주님이 주시는 생각일 수도 있는데, 늘 이게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게 되면은 마귀가 가져다 주는 생각을 마치 주님이 가져다 주는 생각인 것처럼 붙잡게 되어지죠. 그러면은 여기에서 늘 갈등이 있게 되어지고, 또 온전한 삶의 열매들이 없게 되어지고, 또 영적인 전쟁에서는 질 수밖에 없는 거죠. 또 하나는 교회에서 이 영적인 전쟁이 일어난다. 이 교회라고 얘기할 때는 성도와 성도들 간의 관계 가운데에서,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전쟁이 사실은 관계 가운데서 일어나죠. 그게 이제 교회입니다. 그럼 이제 사단은 어떻게 하느냐면 우리를 늘 분열시키려고 하는 거죠. 나누게 하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공동체를 어떻게 하면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제 그런 시도들을 끊임없이 하죠. 반면에 우리 하나님은 연합케 하시는 거죠. 하나 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대제사장으로서의 예수님께서 우리가 요한복음 17장에 보면은 기도하셨던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그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인 것처럼, 하나 되신 것처럼 우리도 주 안에서 하나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또 교회 성도와 성도들 간의 온전한 연합과 일치를 소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모이기를 힘쓰고 하나 되어지기를 기도하고 또 은혜를 구해야 되는 거죠. 근데 어떻게 하든지 사단은 이 교회가 깨지기를 원하는 거죠. 분열되기를 원하고 나뉘기를 원한다. 이제 거기에 영적인 치열한 전투가 있고, 그곳이 영적인 전투의 전쟁터가 되어진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하늘의 처소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이걸 이제 우리가 다른 말로 보면 영적인 세계, 영적인 땅이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걸 다른 말로는 영계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치열한 영적인 전쟁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늘의 천군과 천사들, 근데 이제 하늘의 천군과 천사들이 사단이 타락할 그때에 성경에 보면 3분의 1이 사단을 따라가게 되어졌고, 그들이 이제 악한 영이 되어진 거죠. 그래서 이 악한 영들과 하나님의 그 천사들 사이, 혹은 그 사이에서 그 통제를 받고 있는 우리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의 치열한 영적인 전투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인식하게 되어질 때, 그래서 이게 하늘 눈을 열어져야 할 이유, 또 영안이 밝아져야 할 이유가 또 여기에 있는 것들을 이렇게 보죠. 그래서 어쨌거나 이런 세 영역에서 무수한 영적인 전투가 지금 일어나고 있고, 우리가 때로는 갈등하고, 때로는 길을 찾고, 때로는 쓰러지기도 하고, 또 이런 어떤 원인들이 여기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자, 이걸 토대로 하면서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런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혹은 안전한 어떤 자리를 차지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방법 비결이 뭔가 했을 때에 이제 그거를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의 요새라 얘기를 하고, 가장 큰 비결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겸손의 자리에 서는 거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단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있다라고 한다면은요, 그게 겸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 그러니까 그가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지만은 자기를 비워서 사람의 몸을 입으신 것, 그게 이제 낮추심이잖아요. 신학적으로는 그거를 그리스도의 자기 비하라 얘기를 하는데, 그게 이제 겸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어떤 겸손이 어둠을 이기고, 또 이 겸손이 교만함, 또 왜냐하면 이 교만이 사단의 특징인 것을 보잖아요. 하나님보다도 높아지겠다, 혹은 하나님과 견주어 비교하리라, 이런 어떤 사고 생각을 가지고 타락하게 되어졌기 때문에 그런 어떤 교만한 자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사단에게 가장 또 두려움을 가져다 주는 것이 이 겸손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단은 이 겸손 앞에서 좀 표현이 그렇지만 기겁을 한다는 거죠. 놀라고 자빠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는요, 겸손의 사람, 다른 말로 얘기하면 우리 주님을 닮은 사람. 주님은 겸손한 분이잖아요. 그리고 겸손의 왕으로 우리에게 오셨잖아요. 그래서 이 땅 가운데에서도 겸손한 사람을 보면은 그의 등골이 오싹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기독교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이게 이제 겸손한 모습이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한다라는 거는 내 안에 힘과 능력이 없고 또 내 힘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주님의 도움을 구한다라는 게 영적인 표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사람을 이 사단은 두려워한다. 그리고 그의 그 신경이 곤두서게 되어지는 거죠. 마치 왜 있잖아요, 우리 고양이가 이게 대적을 만나게 되어지면은 털을 바짝 세우는데, 그거 보신 적 있으세요? 제가 볼까요? 이 고양이가 이렇게 다른 고양이를 만났다든지 아니면은 이렇게 싸울 만한 대상을 만나잖아요. 그러면은 고양이가 이렇게 허리가 쫙 올라오더라고요. 그러면서 꼬리가 이렇게 세워지면서요, 털이 쫙 솟는 거죠. 그게 뭐예요? 위험 신호를 만났고 대적할 만한 자를. 그래서 막 이렇게 신경전을 막 이렇게 벌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기가 약한 놈은요, 꼬리를 싹 내리고는 털을 이렇게 하고는 그냥 도망가 버리더라고요. 근데 보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 겸손한 사람, 또 자기의 연약함을 알고 하나님으로부터 도움을 구하려고 하는 사람이 그 겸손한 사람인데, 이 겸손한 사람을 만나게 되어지면은요, 어둠의 영들이요, 어떻게 보면 이게 바짝 긴장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만큼 그들에게는 위협적인 존재가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겸손은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하나님께 나의 영혼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주님 뜻대로 하십시오, 주님 마음대로 하십시오, 내 힘과 능력으로는 안 됩니다 하는 그런 신호가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마귀는요, 이 겸손함으로 무장된 자 앞에서 떨게끔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게 왜 그러냐면은, 옛날에는 이 사람이 하나님도 모르고 또 하나님의 존재도 인정하지 않고,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기가 마음대로 들락날락하면서 쥐락펴락할 수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보니까 이 사람이 예수님을 알게 되어지고, 예수님 앞에서 나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고 고백하는데, 그 순간에 그 사람 안에 예수님이 자리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단이 한때는 자기가 마음대로 들락날락했던 사람인데, 근데 이 사람이 겸손한 성품과 그리스도의 겸손을 담게 되어지면서 그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되어지고 보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장 두려워하는 존재가 어떤 분이냐면요,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또 겸손한 자 안에 있게 되어지는 거죠. 이제 그러면은 기겁을 하고 도망가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영적인 전쟁이 왜 일어나느냐, 그리고 우리가 누구와 싸우고 있느냐 했을 때에, 그 에덴 동산에서 인류가 타락했을 때 하나님은 마귀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심판 중에 하나가 그거잖아요. 그 흙을 먹을지니라라고 이렇게 심판하셨다라는 거죠. 근데 사람에 대해서도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은,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라. 이게 이제 사람이 범죄하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뱀에게 사단에게 심판하시면 너는 흙을 먹고 살아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사람에게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사단에게 흙을 먹어라. 그건 뭘 얘기를 하느냐면은 그러면 이 흙이라는 게 이 자연적인 흙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럼 이게 영적인 의미가 있는데 그럼 이게 뭐냐면 사람의 근본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의 근본이 흙으로 만들어졌는데 그럼 흙으로 돌아간다라는 이게 뭐냐면은요. 이게 흙된 본성을 얘기한다라는 거죠. 그게 뭐냐면 육신적인 성품, 육신적인 어떤 그런 타고난 그 본질 이게 흙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단의 먹잇감이 뭐라는 거예요? 우리의 본성, 인간의 타락한 본성인 거죠. 이거를 사단은요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가장 활동하기 좋은 그런 놀이터가 어디겠어요?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란 육의 성품과 육의 어떤 것들을 따라가는 그게 사단이 하나님께서 사단이 그 사람을 이렇게 범죄하게 만들었을 때 그 심판하시고 너는 흙을 먹고 살아라 그거죠. 그러면은 사단이 흙을 먹는다라는 의미가 이 뭐죠? 이게 먼지를 먹고 산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죠. 이 흙이라는 것의 의미를 알아야 되는데 이 흙이라는 게 뭐냐면은요, 땅에 속한 것들, 육에 속한 것들, 그런 것들을 신령한 것들을 소원하고 신령한 것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것들에 대해서 욕심을 가지고 또 이 땅의 것들에 대해서 육신적인 어떤 성품을 그대로 소유하고 그걸 고집하고 그거를 마치 자기의 모든 것 되는 것처럼 움켜쥐고 있는 그걸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요, 이 육에 속한 사람들 그걸 우리가 아담적 본성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아담적 본성이 뭐예요? 높아지려고 하는. 그러니까 우리 안에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자기가 최고고 자기가 다른 사람 위에 군림해야 되고 또 다른 사람보다 자기가 인정받아야 되고 이게 다 육에 속한 것들이죠. 근데 이거를 흙이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사단에게 뭐라고 했다고? 너는 이런 흙이나 먹고 살아라 그런 거죠. 그러니까 육심적인 성품, 육심적인 어떤 것들, 육신적인 육에 속한 본성의 것들을 가지고 그 사단은요 그런 것들을 음식 삼아 그런 것들을 재료 삼아 그런 것들을 통해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은요 사탄의 만찬 그 사탄의 식사 자리에는요 우리가 하나님께 내어놓지 않는 것들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내어놓지 않는 것들이 뭐겠어요? 그게 육신적인 것들 육신에 속한 것들 우리의 본성적인 것들 그게 이기심 고집 뭐 이런 어떤 나태함들 이런 것들이요 사단의 먹잇감이 되어진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혹시는 본성적으로 싸우고 있는 것은 마귀를 대적하여 싸우는 어떤 그런 직접적인 것들도 있지만은 실상은 지금 우리가 싸워야 할 어떤 경계의 대상, 싸워야 할 영역은요 우리의 마음에서 주님 앞에 내어놓지 않는 그런 육으로부터 오는 것들. 우리가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여 깨트리지 못한 내 육신적인 영역들과의 어떤 전쟁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 그것과 씨름해야 된다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게요 마귀의 그 밥이고요. 마귀가 우리를 목표하고 또 싸우는 어떤 그런 그 먹잇감이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요 우리가 그 사단의 어떤 공격을 받을 수 있는 그 공격의 루트 혹은 공격의 먹잇감, 공격의 대상이 뭐냐라는 거죠. 그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려놓지 않은 포기하지 않은 우리의 육신적인 것들, 육신적인 본성이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그거를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육신적인 본성이 언제나 마귀의 목표가 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그것과 싸워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의 육신을 내려놓을 것인가, 육신을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내려놔서 박살낼 것인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씨름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육신적인 것들은요, 육신적인 영역, 본성적인 것들은요, 하나님 것들, 하나님에 속한 것들과 좀 반대의 성품이기 때문에요. 나중에 보면 우리로 하여금 서서히 영적으로 병들게, 우리의 기도를 막히게 하고요.
또 때로는 우리가 이런 것들을 가지고 기도해도요,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듣지 않게 되어지는 것들을 이렇게 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육신적인 것들이요, 영적으로 우리로 하여금 병들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삶의 힘을 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힘을 뺀다라는 거는 어떤 면에서는 이렇게 군대에 가장 중요한 건 어떤 면은 사기잖아요. 무기도 이렇게 갖춰야 되지만은 사기잖아요. 근데 이 육에 속한 것들이 그리스도인의 사기를 서서히 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방해하고 그 육신적인 성품과 자기 중심적인 어떤 사고와 삶의 방향들이 하나님과는 점점 멀어지게 하는 거죠. 이게 동행하지 못하게 하는 거죠. 여기서부터 어떤 면에서는 영적인 전쟁이 일어난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그런 상태 가운데 있게 되어지면 나의 삶이 무력해지게 되고요. 그래서 사단이 들어와 마음대로 나를 가지고 통제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걸 이제 우리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 육심적인 성품을 자기의라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자기의를, 그러니까 내가 의롭고 내가 제일이고, 근데 뒤에는 사단이 도사리고 있다라는 것들을 이렇게 알아야 되는데요. 이건요, 사실은 그 자기를 정직하게 보지 못한 어떤 결과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마귀의 유혹을 뿌리치고 마귀로부터 승리하기 위해서는요, 우리 안에 무엇이 있는가를 알아야 되는데, 우리 안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지금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의 관점에서 봤을 때 내 안에 누가 와 계세요? 성령님이 와 계세요. 주님이 와 계세요. 이게 분명한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그리스도, 그러니까 내 안에 와 계신 성령님께 순복하게 되어질 때에 진정한 승리를 얻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내 안에 여전히 또 죄와 허물과 그게 육신적인 본성이 함께 하고 있다라는 사실도 인식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걸 인식하지 못하게 되어지면요, 나도 모르게 이걸 붙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주의 신앙이라는 게 자기 의를 붙잡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의를 붙잡게 되어지면 우리가 즉각적으로 영적인 공격의 길을 열어놓게 되어지는 거라는 거죠. 자, 그랬을 때 겸손이라는 게 뭐냐면요, 이거를 보고 내 안에 선한 없음을 고백하는 것과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것을 발견하고 이것을 주님께 고백하고 주님으로부터 도움을 구하는 그 능력이 영적인 분별력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영적인 분별력에 대해서 쭉 이렇게 살펴보았잖아요. 근데 이런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나갈 때 그때도 우리가 인식해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오늘 우리가 오전에 살펴봤던 것처럼 내가 내 육신을 의지하고 내가 여전히 죄과 허물 가운데 있을 그때에도 주님은 나를 여전히 사랑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의의를 붙잡게 되어지면 이 사실을 잊어버리게 해요. 그래서 나로 하여금 주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되어지는 그런 결과들을 가지고 오게 되는 거죠. 그런데 바른 영적인 분별력은 뭐냐면, 내가 죄에 눌려 있을 때, 허물 가운데 있을 그때도 여전히 나를 주님을 사랑하셨는데,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인정하고 보고 깨닫고 그리고 주님으로부터 도움을 구하는 것, 그게 겸손이라는 거예요. 그게 그리고 영적인 분별력의 한 영역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싸울 때요, 하나님께 속한 것과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것들을 구별하고 우리가 명확하게 싸워야 되는데요, 어떤 경우는 우리가 이 싸움을 싸울 때 그 상대를 잘못 짚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사단과 싸워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마귀와 싸워야 되는데 어떤 때는 자기 그림자와 싸우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게 되어지면 내 안에 있는 어둠들, 그러나 그 어둠들 속에서도 주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셨다는 걸 보고 겸손함으로 내 어둠들을 주님 앞에 내어드려, 주님 나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이게 인정하는 게 겸손이라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런 영적인 분별력이 어두워지면은요, 계속 내 안에 있는 그 어둠을 가지고 그게 마치 내 것인 것처럼
사단이 가져다 주고 겸손함으로 그걸 십자가 앞에 내어놓아야 되는데 그걸 내놓지 않고 내가 마치 그것과 싸워가지고 이길 수 있는 것처럼 혹은 내가 그런 것들을 극복할 수 있는 것처럼 그것에 몰두하게 되어진다는 거죠. 지금 우리가 프렌지펜의 영적인 전투의 새 영역을 가지고 우리가 이 말씀 저녁에 말씀을 나누고 있잖아요. 근데 이분이 그걸 얘기를 하면서요, 이 한 가지 예를 드는데 그 얘기가 뭐냐면은 이분이 홍관조가 뭔지 모르겠어요. 그런 새가 있나 봐요. 근데 이 홍관조가 자기 집에 이렇게 집을 짓고 사는 그런 때가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이 홍관조는요, 새예요. 자기 영역의 세력의 유지 아주 철저하고 다른 홍관조들이 이를 침범하면은 이렇게 미친 듯이 싸우는 습성이 있대요. 근데 그때요, 이분들에게 봉고차가 한 대 있었는데 그 차 양옆에는 큰 거울을 달아놨대. 그리고 크롬으로 만든, 이 크롬이라는 게 비치는 거잖아요. 만든 이제 자동차 범퍼를 달아놨다는 거죠. 근데 그랬더니 이따금이 홍관조가요, 그 거울 속에 비치어 있는 자기 모습이 비춰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홍관조는 다른 그런 홍관조들이 와가지고 자기 영역, 그러니까 우리가 개들도 보면 자기 영역 표시를 하더라고요. 제가 자주 여기 축구장에 가면은 이제 개들을 데리고 오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면 이 개들이요, 뭐죠, 나무에다가 막 이렇게 쉬를 하고는요, 거기다 자기 영역 표시. 어떤 개는요, 가다가 여기서 조금 저기 가다 조금 뭐 이래요. 그러면 이제 주인이 기다려주기도 하더라고. 근데 그 개의 습성인가 봐요. 근데 개는 그게 뭐예요? 거기다가 자기의 오줌을 갖다가 누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건 내 거야라는 그런 이제 표시를 하는 거죠. 우리가 볼 땐 되게 웃기는 거죠. 근데 걔는 그게 아주 자기의 어떤 정당한 권리가 있는 거죠. 그래가지고 누가 와가지고 하면은 막 어르렁거리고 싸우고 막 그러잖아요. 붙여놓으면 재밌을 것 같은데. 근데 홍관조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보죠. 봉고차에 있는 거울 속에 있는 홍관조를 본 거예요. 근데 그 홍관조가 누구예요? 자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요, 다른 새가 와가지고 침범하는 줄 알고 자기하고 그냥 미친 듯이 싸우는 거죠. 이제 그 모습을 이렇게 자주 봤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참으로 어리석은 놈이군. 싸움의 상대가 그저 자기 그림자 뿐이라니. 그러니까 그 어떤 특성이 있으면은 다른 홍관조하고 싸워야 되는데 지금은 자기하고 싸우고 자기 그림자하고 거울에 비친 자기하고 싸우고 있는 모습을 이렇게 본 거죠. 그런데 바로 그때 주님이 이분에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너는 홍관조하고 별로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싸우고 있는 많은 상대가 사실은 내 자신의 그림자라는 것이죠. 근데 이게 뭐냐면요, 내 육신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육신의 본성을 가지고 씨름하고 고민하고 이겨보려고 하고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걸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라는 거예요? 겸손이라는 거예요. 그냥 인정하고 주님 나는 안 돼요. 그냥 맡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내 싸움의 상대가 그 내 육신의 본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한 상대를 만나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내 자신이 혹은 내 본성이 우리의 진짜 싸움의 상대가 아니라는 걸 깨달아야 된다. 이게 영적인 분별력인 거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5장 25절에 보면은 이 마태복음 5장 25절의 내용이 뭐냐면은 송사하는 자와 합의하라는 거예요. 송사라는 건 뭐예요? 재판을 걸어온 걸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고발한 사람. 자, 근데 여기 보면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 말씀은 법률 소송 혹은 고소를 당한 것, 그리고 고소를 피하는 것이 상책이라는 것, 그 이상의 뜻의 말씀을 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송사하는 자와 재판관과 관련하여 우리가 늘 소송에 지고 감옥에 갇히고 말 것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왜 어떤 때는 지게 되어지는 거냐,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 비유가요, 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의를 어떻게 보시는가를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이 이야기 속에 송사하는 자는 마귀예요. 그럼 송사를 당하는 자는 누굴까요?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러면 재판하시는 재판관은 누굴까요?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은 사탄은 뭘 가지고 송사할까요?
우리의 육신적인 본성을 가지고 송사한다라는 거예요. 쟤 좀 보세요. 얼마나 욕심꾸러기인지. 쟤 좀 보세요.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있는지. 쟤를 좀 보세요. 얼마나 못된 놈인지. 이게 지금 사단이 송사하는 송사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송사를 당하고 있는 나는 그분은 우리라라는 거죠. 자, 그럴 때 만약에 우리가요 이 송사를 하는 사단과 싸우면서 자기의 의에 기초하여 나가게 되어지면은요, 재판장은요, 그래 그 말이 맞아. 너 감옥에 가.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고발하는 자 사단과 재판관이신 하나님이 고발당하는 우리가 우리의 육신적인 본성에 의지해, 그리고 자기 의를 의지하여 나가게 되어지면은 재판관도 어쩔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 우리의 의를 보고 판단한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의 의는요 하나님 앞에 드려질 게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옥에 갇힐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면은 이 재판장이 올바른 재판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사단이 고소할 때 우리의 육신적인 본성을 가지고 고소할 때 우리는요, 아 맞습니다. 우리 안에는, 내 안에는 고소를 마땅히 받아야 할 악한 것이 있습니다. 그걸 그대로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성경적인 진리는 뭐냐면은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여 주신 그 일을 내세우라는 거예요. 내 의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를 내세워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깨달아야 할 진리는 뭐냐면 우리가 우리 자신의 의, 육신적인 의를 기초로 하여 재판장 앞에 서게 되어질 때는 우리를 송사하는 사단에게 늘 옥에 던져 넣어라라고 할 만한 합법적인 근거를 가져다 주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의 의는요 다 부정해요. 그래서 이사야 64장 6절에 보면은요 우리의 의가 걸레와 같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사야 64장 6절 말씀 보세요.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모로 우리의 죄악의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그래서 보세요. 우리는 부정한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의가 뭐예요? 다 더러운 옷이라는. 이걸 다른 말로 넝마, 걸레라 얘기해요. 여러분 걸레를 가지고 우리가 방 닦고 나면 그 걸레 더러워지잖아요. 그게 우리의 의라는 거예요. 이 옷은요 우리의 것을 이런 것들을 상징적으로 얘기하는데 이게 다 더러워져 가지고요 더 이상 입을 수가 없는 상태가 되어진 그게 우리라는 거죠. 근데 사단은 바로 우리의 그 자기 의를 가지고 재판장에게 끊임없이 얘기하는 거예요. 쟤 좀 보세요. 걸레처럼 얼마나 더러워졌는지. 근데 우리가 그거를 잊고 있는 한에는, 그거를 의지하고 있는 한에는 재판관은 그거를 가지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는다라는 거는요 내 안에 의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그 십자가의 공로와 십자가의 의를 받아들인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믿는다라는 것도 겸손한 자만이 할 수 있어요. 자기 자신을 의지하고 나 죄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로 십자가의 공로를 받아들일 수 없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했으니까 재판장에 섰을 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기의 의를 가지고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재판장은요 자기의 의를 가지고 심판받으려고 하고 사단도 그렇게 고소를 하니까 자기의 의를 의지하는 그것을 가지고 심판하게 돼요. 그러면 어디 가요? 감옥에 갇힐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오늘 예수님께서 송사하는 자와 급히 합의하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게 송사하는 자가 아까 사단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사단하고 타협하라는 얘기고 마귀를 따르라는 말이냐?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바는 사탄이 어떤 죄와 우리의 어떤 결점들, 우리의 의를 가지고 나를 참소할 때 마귀의 참소가 조금밖에, 그러니까 뭐 마귀는 거짓말하는 자고 어떤 면에서 우리의 죄를 훨씬 더 과장해가지고 말을 하는 습성이 있죠. 왜냐하면 우리를 지옥에 보내야 되니까. 그런 습성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그러니까 마귀가 말하는 것이 많이 틀리고 조금밖에 맞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맞습니다. 내가 불의합니다. 당신이 말하는 것이 맞습니다라고 인정하는 것이 유익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정죄할 때 그게 틀렸다 이게 아니라요. 단 0.1%라도 맞는 것이 있으면은 그거 맞습니다. 당신 말이 맞습니다. 그걸 인정하고 그거를 받아들여라 그런 얘기예요. 만약에 누가 혹은 여러분들이 여러 사람들이 나를 향하여 당신은 부정합니다. 사랑이 없습니다. 충분히 기도하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합니다. 라고 이렇게 비난하면은요. 맞다라고 인정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거 비난할 때 그럼 당신은 얼마나 잘해? 이렇게 얘기하면은요. 이거는 자기의 의를 의지해 나가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맞습니다라고 고백하게 그럴 때 그거를 겸손하게 받아들여주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어진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지금 그 이야기를 지금 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면 내 자신의 의를 놓고 그게 내 의는 어땠다 그랬어요? 걸레와 같다라고 분명히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데 근데 내 자신의 의를 놓고 마귀와 다투고 마귀하고 뭐 이렇게 재판을 벌이고 한번 시시비를 가려보자 이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합의하라는 얘기가 이거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질 때요 내가 가지고 이거 나 합의 안 하고 나 이거 의지하고 선다라고 했을 때 이 의는요 걸레와 같아서 하나님 앞에서도 용납되어질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변명하고 내 자신을 정당화시킬지라도요 이 마귀의 참소 가운데는요 나름의 사실이 있고 나름의 진실이 있고 나름의 진리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라고 인정을 해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가 무엇을 행했느냐 또 우리가 어떤 옷을 입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우리가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옷을 입혀주셨느냐 이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나의 의가 되어지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재판장 앞에 설 때 내 의를 의지하여 나가게 되어지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건 감옥에 가는 거예요. 왜? 걸레와 같으니까. 그런데 십자가의 의를 맞습니다. 나는 그런 옷을 입었습니다. 그런데 나를 대신하여서 예수님이 새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그게 십자가의 복음이고 십자가의 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입고 있는 거는 내 옷이 아니에요. 나는 지금 예수님의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의지하여 나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우리의 의가 되어져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게 얻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는 건 뭐냐면 내 자신의 의가 아무 걸레와 같이 주님 앞에서는 인정을 못 받기 때문에 그걸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로 옷 입겠다라는 거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게 그게 믿음이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근데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내 옷을 정결케 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 그게 주님의 의잖아요. 그거를 내 의 삼는 게 내가 죄인입니다 고백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게 최고의 겸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뭐라고요? 어떠면 가장 큰 길이 뭐라고요? 내가 겸손한 자리에 서는 건데 이 겸손은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내 안에는 의가 없기 때문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옷 입습니다. 이게 사단이 나를 송사할 때 맞아요. 당신 말이 맞아요. 사단의 그 주장이 맞아요. 이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어떻게 해요? 나는 새로운 옷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그 새로운 옷을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옷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는데요. 이 화평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5장 1절에 보면은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예수 영접하고 구원을 얻었다라는 거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하나님과 화평과 누리게 되어진 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옷을 입었기 때문에 그래요.
사단이 정죄하는 대로 내 옷을 입고 있으면 나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없는 자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사탄이 우리를 고소하고 우리를 감옥에 보내려고 영적인 전쟁을 걸어오고 우리를 상대하려고 올 그때 우리는 내 자신의 힘과 자기의 의를 가지고 사단을 상대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된다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내보내야 된다는, 보여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탄이 우리를 속이고 또 우리의 관심을 어떻게 하려고 하냐면요, 우리에게 자꾸 초점을 맞추길. 이게 사단의 계략이고 괴계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자신을 의뢰하고 자기의 의를 가지고 나오면 우리는요 사단 앞에 백전백패예요. 그리고 하나님도요 우리가 자기 자신을 의뢰할 때 사단의 말에 합법적인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요 사단의 말을 들어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있잖아요,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주신 예수 그리스도께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우리가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의가 되어지고 십자가의 공로만이 우리의 공로가 되어진다라는 걸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송사하는 자, 사탄의 모든 계계와 그리고 그런 어떤 영적인 공격들, 우리의 부족한 것들을 이렇게 노리고 쳐들어오는 모습들을 그치게 할 수 있다라는 거, 그걸 못하게 할 수 있다라는 거. 이게 놀라운 영적인 전쟁의 어떤 비결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사단이 나에게 당신은 사랑이 부족하다라고 정죄하고 이렇게 들어오면은요, 당신 말이 옳다. 맞아. 나는 사랑이 부족하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 나의 모든 죄, 내 사랑의 불완전한 죄까지도 위해서 죽으셨다. 이게 예수 십자가의 공로를 내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사단이 퍼부는 모든 공격의 그늘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나를 감싸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인하여 나로 하여금 빛 가운데 서게 하시고 심판으로부터 정죄로부터 벗어나게 하시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어떨 땐 사단이 참을성이 없다고 정죄할 때도, 그러면 우리 그렇게 고백하는 거죠. 그래, 맞아요. 나 육신적으로 내 안에는 참을성도 없고 인내도 없고 참 믿음도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났고 주님이 나의 의가 되셨습니다. 나는 그 주님의 피로 깨끗함을 사함 받았고 용서함 받았습니다. 이걸 내세우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단이 정당한 합법적인 근거를 잃어버리게 되어지고 참소하는 그 모든 그 참소가 거짓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재판장이 그걸 보고요, 맞아, 너는 참소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그런데 내가요 자기 의를 의지해 가지고 싸우려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재판장도 우리의 의를 보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결정적인 게 결국은 겸손이라는 거죠. 그래서 아침에 보십시오. 우리가 주일학교 어린이들과 말씀 나누는데 다윗이 죄를 지었잖아요. 근데 마치 그가 자기의 의를 의지해 가지고 나는 왕이야, 내 왕이니까 뭐 신하들 내 백성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 그리고 자기를 의지하고 자기 육신적인 것, 그게 자기의 권력을 의지하고 또 자기의 어떤 권위를 의지하고 그렇게 섰다라고 한다면요 틀림없이 하나님이 그를 치셨을 거예요. 그런데 나단이 와가지고 뭐라고 얘기를 해요? 당신이 정말 힘없는 백성, 그래서 예를 들어가지고 어린 암양 한 마리를 뺏어가지고 부자가 자기의 배를 채우고 괴롭히는 그 얘기를 들어가지고 얘기를 했을 때에 나단이 그러잖아요.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반응이 뭐예요? 자기의 약함을 지적받았을 그때요, 맞습니다 하고 동의하는 것, 이게 겸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동의하게 되어질 때 즉각적으로 우리는요 자기 자신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의 의를 옷 입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겸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백성들의 영적인 전쟁에서의 안전한 요새가 되어진다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은요, 우리 자신을 낮추는 겸손을 영적인 전쟁을 위한 어떤 도구로만 사용하지 말라는 거죠. 이 겸손은요,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적용이 되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겸손은 우리 영혼을 영적인 방어진 든든한 요새가 되게 해서요, 다툼과 경쟁심, 또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짜증나게 하는 일들, 뭐 여러 가지 일들을 겪게 되어지잖아요. 그런데 이것들로부터 승리할 수 있고, 또 우리의 마음에서 평안을 뺏지 못하게 할 그런 견고한 그런 요새가 되어진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한 가지 예를 들기는요, 우리가 이 겸손의 훈련장이 어디서 일어나느냐면 사실은 이제 가장 가까운 곳에서 일어나죠. 가정입니다. 가족들 간에요, 이 겸손이 훈련장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를 겸손을 훈련시키시는데, 그래서 이 겸손을 훈련하고 실천하기가 가장 좋은 데가 어디냐면요, 내 가족들과 갖는 관계성이라는 거죠. 때로 남편들은요, 아내로부터 감정이 둔하다는 비판을 들을 수 있죠. 그래서 이 여자들이 하는 얘기가 뭐예요? 둔하다 이런 얘기를 하죠. 못 알아준다 이런 얘기도 하고,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 돼 가지고 당신은 얼마나 예민해, 뭐 당신은 얼마나 신경을 잘 쓰고, 뭐 이러면서요, 막 육신 대 육신으로 부딪히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부부 사이가 쉽게 이렇게 전쟁터가 되어지겠죠. 확대되어질 수도 있겠죠. 근데 그럴 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 겸손하라는 거예요. 이 겸손이 뭐라는 거예요? 동의하는 거예요. 아내가 남편을 당신은 왜 그렇게 둔해? 그래가지고 눈치도 없이 뭐 이러면은요, 그치, 내가 좀 눈치가 없는 편이지, 뭐 내가 참 그런 둔한 면이 있어. 그게 겸손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예요? 둔하기 때문에 우리는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돌봄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 또 아내들은요, 남편으로부터 이런 이야기를 들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뭐 직장에서 얼마나 시달리고 힘들고 어려운데 몰라준다라는 거죠. 당신이 직장 생활 해봤어? 돈 벌어봤어? 뭐 이러면서 남편들이 얘기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아내 입장에서는 집안에서 일하는 게 얼마나 힘든 줄 알아? 하고 이러면서 또 내세우면서 다툴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아내들은 그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 맞아. 당신 참 힘들게 일하고 있지? 내가 그거 미처 몰랐네. 내가 그걸 좀 이해하도록 노력할게. 이게 그거를 받아들여 주는 거예요. 그게 겸손이라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요, 나도 얼마나 열심히 일하는 줄 알아? 나도 가정에서 밥하고 살림하고 또 교회 일하고 뭐 일어나라고 얼마나 힘든 줄 알아? 이렇게 되어지면은 여기서 전쟁이 일어나고요. 그것 때문에요, 그게 자기 의를 의지하여 나가는 거라는 거죠. 가정의 평화가 깨지게 되어진다는 거죠. 근데 주님은 뭐예요? 그걸 그냥 맞아요. 내가 모르는 거 있잖아요. 그리고 남편이 나보다 더 힘들게 일하고 세상에 나가 돈 버는 거 쉬운 일 아니잖아요. 그거 인정해 주는 거죠. 그러가게 되어질 때요, 그게 겸손히 자기를 낮추는, 자신을 낮추는, 그리고 그 남편의 말에 동의해 줌으로써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임하게 되는 그런 역사들이 있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이게 겸손의 모습이에요. 그 가정 안에서요, 부모와 자녀들 간에도 그래야 돼요. 자녀들은 부모가 잔소리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요, 내가 그런 얘기를 들을 만한 이유가 있지 하고 그걸 겸손히 받아들여야 돼요. 또 때로는요, 부모들도요, 자녀들이 어떤 이야기를 할 때요, 그래, 내가 역지사지라고 좀 자녀의 마음, 그러니까 내가 쟤라면 그럴 수도 있겠네, 그래, 그럴 수도 있겠다, 이렇게 받아들여 주라는 거예요. 이게 겸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건방지게 이렇게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질 때 이 가정 안에서 주님이 활동하시고 주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할 수 있는 공간이 생기는 거죠. 그런 일들이 생기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이렇게 되어질 때 우리 모두가 겸손하게 되어지면은요, 하나님으로부터 풍성한 은혜를 받게 되어질 거죠. 그러면은요, 영적인 전쟁,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이 영적인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게 쉽게 얘기하면 영적인 전선이에요. 전쟁의 전선이에요. 근데 이 많은 전선 가운데에서 사단은 무장 해제를 당할 거라는 거죠. 겸손하게 나오는데 재판장이 재판하시려고 하고 막 사단이 참소해 가지고 막 무너뜨리려고 하는데, 이 사람이 맞아요, 나 그래요, 그런 면이 있어요, 그래서 나는
그걸 감당할 수 없어요. 그래서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여 나왔어요. 이게 내 의예요. 근데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는요, 완전한 의잖아요. 그러니까 재판장이 아무리 살펴봐도 거기 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정해주게 되어지는 거죠. 이게 영적인 전투에서 일어나게 되어질 겸손의 모습이라는 거죠. 이 겸손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요새를 확보하게 되어지는 거죠.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근거들을 마련하게 되어진다는 거죠.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사단은요, 사랑을 두려워하고 겸손을 앞에 기겁을 한다는 거죠. 우리가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내 영혼을 드릴 때, 그게 이제 기도함으로 주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주님이 하십시오. 이렇게 고백하는 거잖아요. 이러기 때문에 사단은 겸손을 굉장히 두려워하고 무서워해요. 그리고 미워해요. 우리가 겸손할 때 내가 나서는 것이 아니라 나를 대신하여 누가 나서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겸손할 때 사단은요, 나를 보는 게 아니라 나를 대신하신 예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은 예수님을 보면은요, 기겁을 할 수밖에 없겠죠.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전쟁에 승리할 수 있는 이유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그렇잖아요. 내가 겸손의 자리로 내려앉을 때 나를 대신하여 전면에 나서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진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를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아멘. 여러분, 겸손의 덕을 주님 앞에 많이 배우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건 훈련 받아야 돼요. 그리고 이게 자기 부인과도 연관되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누군가가 나를 욕할 때, 누군가가 나를 비난할 때 거기에 0.1%라도 맞는 것이 있으면요, 아 그래요, 내가 연약해요. 내 모습 속에 그게 있는데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나도 이거 가지고 기도하고 있어요. 뭐 이렇게 얘기하면은 다툼이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그곳에서 사단이 역사할 틈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 있으시기를, 겸손의 덕을 우리의 삶 속에서 이렇게 깨달아가고 더 겸손해지는 자리로 나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